네. 찬양의 찬송, 감사합니다. 찬양 듣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소 중에서 제일 좋은 소가 바로 뭔 소라고? 은혜였소. 은혜였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였소. 우리는 은혜였소라는 그 고기를 먹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찬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건데요. 젖소하고 염소하고 싸웠는데요. 누가 이겼습니까? 염소가 이겼답니다. 염소가 적은데 어떻게 이겼을까? 젖소가요. 내가 졌소. 여러분,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제 자매들하고 다툴 일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따질 일도 있어요. 염소도 막 들여봤는데요. 우리는 항상 내가 졌소 하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부부지간도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또 다툴 일도 있고 그래서 며칠 동안 등 돌리고 또 자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부부싸움은 칼로? 난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칼로 뭐라? 칼로 물벽이란 말이 뭔 말이 있습니까? 칼로 물이 배지겠습니까? 안 배지죠. 그때뿐이라 그 말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살다 보면은 또 어떤 서로 나름대로 교회를 이해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툴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였소, 내가 졌소,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은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자세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처음부터 헛소리 했는가 내가? 가만 생각하면 헛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 안 올라오고 제가 올라와서 실망했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말씀하는 것으로 이번 은장의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타로 우리 말에 꽁 대신 닭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닭도 요리를 잘해놓으면 꽁고기만큼 또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외부에서 전도인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그런 시스템. 제가 다른 교회 다니신 분한테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탐복을 하더라고요. 탐복을.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자기들은 1년 내내 목사님 설교만 듣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많은 전도인들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듣다 보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된다고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또한 우리 교회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가 말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또 다른 분들도 이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긴장한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 앞에 지금 가려서 안 보여서 그러지 지금 다리가 좀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여기다가 크리스탈 이렇게 강도성 하자 그래서 하지 말라 했습니다. 크리스탈은 다 비치니까 다리 떨린 거 보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검이 꽁무니에 줄 나오듯이 줄줄 나온 것 같지만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 전도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골고루 이렇게 음식을 먹듯이 그래야 되는데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은장의 집회, 숙박 집회를 했는데요. 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오셨든 두 분이 왔든 간에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런 집회를 통해서, 특히 은장의 어르신들은 늘 이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까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어르신들한테 간증해보라면 간증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간증해보라면 간증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면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그러면 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고요. 마음속에 한번 구원받아진 것은 중간에 없어지질 않아요. 내가 기억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나이 들면은요, 구원하고 육신의 병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받는 것이고 육신은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치매도 올 수 있고 뭐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뭐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다 있어요. 그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치매 와가지고 헛소리 좀 했다고 말을 좀 기억력이 사라져가지고 잘못했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거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그렇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좀 염려스러운 건 있지만은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절대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치매 아니라 뭐라고 얻어도요,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늘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주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은장의 집회도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장의 집회뿐만 아니고 모든 집회, 이건 천국의 잔치요. 사실은 잔치를 열어놓고 새로운 분들 오시라 놓고 주인은 어디로 가버렸다, 놀러 가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잔치를 열어놨으면 주인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다가 손님을 맞이해야 돼요. 이번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있어요. 좀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젊은 분들도 시간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많이 참석했으면 좋은데 좀 그렇지 못한 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집에서 뭐 했을까?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야 직장에 갔겠지만은 어르신들이야 집에 계셨을 건데 여기서 숙박도 하고 밥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함이 없는데 다 많이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아쉬운데요. 그 아쉬움을 나중에 계속 반복하면 안 되고 다음번에는 또 은장의 집회뿐 아니라 모든 집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으니까 정말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집회할 때는 반드시 모두가 내가 자리를 가서 지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봉사예요. 봉사. 꼭 가서 부엌에 가서 하는 것만 봉사가 아니고 주차 봉사만 봉사가 아니고 자리 지킨 것도 봉사입니다. 그게 헌신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집회에 나부터 먼저 내가 안 가면 내 자리가 빈다는 생각 가지고 꼭 참석해서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 나는 다른 일 하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역사 이루어주십시오.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또 새롭게 구원을 또 이렇게 확증하기도 하고 구원을 다시 받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구원을 확증하기도 하고 새로운 분을 구원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예요. 지체. 몸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것을 우리가 절대 게을리서는 안 되고 그래야 됩니다.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교제에 잘 참석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더 잘 아실 테니까는 아는 것보다도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집회마다 꼭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참 무지몽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높고 높은 그 거룩한 보좌를 떠나셔서 이 낮고 천하고 죄 많은 인간의 세상까지 오신 주님,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과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친히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몸소 받아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그리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진리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연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큰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지난 또 2박 3일 동안 우리 의정부 권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그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참석해서 숙박 집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이 있다면 정말 그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의정부 교회 또 1교구 구역 집회도 있고 또 6월달 대전도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양회도 있고 앞으로 많은 집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나부터 자리를 같이 해서 말씀 듣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과 교제의 시종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거기까지.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마도 다른 전도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또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들으신 분도 이 자리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또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은 참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말씀 듣고 이렇게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먼저 구원받은 어르신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과 또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들어보니까 전도 집회 때 들어보니까는 이분이 하는 말이나 저 목사가 하는 말이나 이 목사가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데 이 목사 저 목사 이 목사 저 목사 그 다음에 임 목사도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꾸 들으라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데 그것은 조금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매일 먹는 밥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 지겹죠. 그래서 가끔 중간에 외식도 한 번씩 하고 또 맛있는 맛집에 가서 또 먹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그런데요. 늘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말이 강사마다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똑같아야 돼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표현하는 방법은 좀 달라도 전하는 그 중심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 만나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왜 저렇게 십자가 못 박혔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은 결국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은 결국 그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면은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카만 죄인입니다. 죄인. 거기는 뭐 큰 죄, 작은 죄, 사람 편에서는 좀 구분할 수 있으려면 모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 밑에 가보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돼. 쳐다보면은 저분이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돼요. 물론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뭐 노아 방주, 에덴 동산, 인류 역사 뭐 그런 거 물론 이제 성경을 배워가는데 도움이 되지만은요. 그런 거 다 잘 몰라. 제 옛날에 구원받을 때요. 제가 71년도에 구원받아서 올해 52년 됐습니다만 그때는 뭐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뭐 이런 거요.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더 모르고 뭐 660이 어쩌고 뭐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고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물론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율법을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내 공로, 내 의지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딱 알게 되니까요. 아하,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집회 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거든. 아하, 구원은 아하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아하라 하던데. 그러면 곤란해요. 그렇게 내가 방법을 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돼. 그걸 다 포기했는데 나중에 말씀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 그러면 이제 듣고 나면은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가 나오냐? 아하하고는 틀립니다. 너 어제도 이야기하니까 막 웃더라고. 말은 이게 악센트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이게. 저기 그 정업 야외 교제를 갔는데 교회에서 스님이 이렇게 연부를 하고 있더라. 연부를요. 그래서 스님이 연부를 하고 계시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말은 좋은 말인데 지나가다가 에이 스님이 연부를 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이거 문제가 달라. 이렇게 악센트를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이 구원도요 다 듣고 나면 정말 마음속에 깨달이게 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놨구나. 내가 못하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맨 처음 물론 여러 사람은 전도했습니다만은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제 어머니가 제 낳기 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물었죠. 우리 어머니도 저와 같은 해 구원을 받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연세가 늦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마는 제가 물었죠. 어머니 교회 오랫동안 다녔죠. 그랬다. 천국 가시겠어? 못 간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냐. 왜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여튼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간단히 이야기해서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늘 기도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해 줍니까? 그러니까는 아니다 이거예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확실해졌죠. 어머니 평생 그렇게 해보셔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머니 방법, 어머니 노력,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절대 할 수 없어. 사람은 절대 자기 방법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뭐 예수 믿다고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 죄 없는 예수님이, 그래서 어머니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 죄를 대신해서. 예, 쭉 제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했죠. 우리 어머니 어쩐지 아세요? 무릎을 탁 치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맞아! 그러고,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네 말이. 예, 제 말이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 버렸어요. 예. 물론 이제 뭐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그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우리 어머니 구원받는 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예. 뭐 에덴 동산이 어쩌고 노아의 방주가 어쩌고 그런 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 구원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이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그렇게 쉬운 구원을 왜 사람들이 못 받냐 이거야. 예. 자기 것을 못 버려. 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거 그걸 못 버려. 자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뭐 저번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집회할 때 제가 봤습니다만 원숭이를 잡으려고요. 원숭이 다니는 것에다가 먹이를 딱 집어넣으니까 원숭이가 그걸 봤어. 그렇게 구멍을 조그맣게 해놨죠. 손만 딱 들어갈 정도로. 그래 이제 사람이 딱 머리에서 보고 있으니까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을 딱 집어넣었어. 속에 먹이를 딱 집어넣어 손을 딱 주먹을 쥐니까 이거 안 빠진 거예요. 이제 안 빠져. 계속 빼려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와. 그러면 사람 같으면 그냥 이렇게 뭐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안 빠져. 그래 잡혀서 죽더라고. 자기 것을 안 버리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이게 뭐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 것을 나를 버려야 돼요. 자기 것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건 성경하고 틀린 건 다 틀린 거예요. 뭐 장로교, 저도 장로교 출신입니다만은 장로교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장로교에서 잘못된 것은 성경하고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게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 외에는 잘못된 것은 다 이단입니다. 솔직히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 자기 교파하고 틀린 것은 이단이라고? 아니에요. 성경하고 틀린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됐는데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고. 그 배운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 예. 예. 요즘 우리나라의 밥솥 얼마나 좋은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밥솥을 못 사가요. 난리야 난리. 예. 그 밥솥 살려고 지금 한국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옛날에 80년대에 일본 유명한 밥솥이 있었어. 코끼리 밥솥, 전기 밥솥. 예, 옛날에 날 좋죠. 그래 대단했거든 그때. 예.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밥솥을 사가지고 막 자랑을 해요. 자랑을. 밥솥 사왔다고. 아이고, 어떻게 한대? 한번 해보쇼. 밥솥 꽂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 거예요. 예. 밥이 안 돼. 그러면 밥솥을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하니까 한국 전기는 문제가 있다고. 예. 일본 전기는 괜찮은데 한국 전기가 문제가 있어? 전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 밥솥이 문제지.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봐요. 구원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 자기 것을 안 버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항상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자기하고 뭐 안 맞으면은 그러면 교회 불평하고 자기를 돌아볼 생각 안 하고 예, 상대방을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정말로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만은 정말 형제 자매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고 좀 그런 거 있으면요. 정말 내가 졌어. 예.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뒤로 한 발 물러나면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줘요. 애들 막 싸운 거다 똑같아. 어른들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막 툭툭 하잖아 애들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막 애 터덕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뭐 그런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것이 항상 기본적으로 딱 돼 있는 사람은요, 예, 교회에서 뭐 문제를 받아도 새로 내가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은요, 다 해결됩니다. 항상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늘 집회 때마다, 예, 말씀드리면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점검하고, 그런 거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예. 구원을 다시 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다시 받아야 되고, 예,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뭔가 신앙이 연약해지고 그러면은 다시 또 보충을 해요. 아, 핸드폰도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 배터리가 다 됐네, 이제. 끊어. 지금 나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안 돼. 소리도 적어지고 하니까 안 돼. 그러면 갔다가, 충전기 갖다 충전 한 2시간만 해놓으면 100%탁 완충되면은요, 똑똑해지잖아요. 예. 자꾸 충전하는 게 충전. 예. 구원을 다시 받는 게 아니고, 구원 한 번 받지만은 자꾸 충전, 내 신앙생활을 충전을 해, 말씀으로. 그거 이제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집회에 있을 때마다 정말 게을리해서 안 돼요. 예. 자,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이 계신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계신다면은 그분들은 어제 복음을 풀었으니까 어제 구원받은 날이 되겠죠. 이 안에는 전부 다 각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날, 그것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데요. 뭐 중요하죠. 그런데 날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구원받은 날짜를. 구원받은 사람이 날짜 모른다고 구원 안 받아진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하는가? 네. 날짜 모른다고 구원이 없어진 거예요? 대답할 줄 알면서 안 해. 구원받은 날짜를 혹시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구원받은 날짜는 모릅니다, 솔직히. 예. 제가 71년도, 예, 9월 달에서 문명이 하여튼 생각해보면 지금도 52년 전이니까 10월 달 사이인데, 날짜를, 그때는 그럴 줄 알았으면 날짜를 잘 기억해 놓을 건데, 그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했거든요. 가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날짜를 잘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간증하면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수양회 같은 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어. 8월 며칠부터 며칠 날 복음 푼 날, 그날 달력보면은 며칠 날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전 날짜를 몰라. 기왕이면 날짜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날짜를 잘 몰라서, 아이, 그럴 거 뭐 있냐. 9월에서 11월 공평하게 10월 1일로 하자 해가지고 10월 1일로 정해놨습니다. 10월 1일 날에 구원받는 날은 아닐 거예요. 몰라도 돼. 아무 상관없어. 예, 편의상 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날짜 모른다고 자꾸 고민하는데, 날짜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탄생한 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은 탄생한 날 12월 25일이냐 며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 사람들이 굉장히 그 큰 것을, 예, 생각 못하고 조그만 거기에 헤매다가 보면은 혼돈이 온다고 말이에요. 예. 다 같이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우리는 전도 집회 때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그런 거예요. 수양회도 하고. 마지막 복음을, 예, 듣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며칠 걸린 것이지. 예. 결국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건 이제 자신하고 관계되니까. 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죄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 보냈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나하고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 예. 나하고 예수님하고 딱 개인적인 문제를 딱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버려, 그냥. 야, 나 같은 사람을 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가 비참하게 죽었다? 그 피를 흘리고 죽었다? 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이제 귀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처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고 진리입니다. 깨달은 날부터 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제부터 지금 여러분과 다 구원받은 날이 있을 거예요. 날짜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듯이 신앙도 한 주일, 두 주일, 1년, 2년, 몇 달 쭉 지나가면은 신앙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라게 돼 있어요. 처음에 구원받고는 그런 것이 막 어렵고 문제가 됐는데 어린이도 자라면요. 그런 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은요. 그래, 나도 처음에는 저랬는데, 그래. 운전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초보 운전. 면허증 딴 날부터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해버린 거 아니에요. 저도 운전면허 처음 88년도에 오래됐습니다만 딸 때요. 6번 떨어졌습니다. 첫날 필기하고 코스 다 했는데 이 주행할 때 계속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날 보고 운전을 잘한다는데 떨어져버리더라고. 이제 나중에 자신이 없어, 자신이. 그래서 나중에 7번 만에 이제 면허를 땄는데요. 아니, 여자들은 뭐 잘 수도 못하게, 출발도 잘 못하게 막 덜렁덜렁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딱 코스 돌고 오면은요, 빙글빙글 돌아가면 빨리 합격을 축하합니다라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남자인데 잘하는데도 안 돼. 그래서 컴퓨터가 여자를 좋아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하는 대로 하니까 딱 합격을 하더라고. 그러면 면허증 따기 전날하고 딴 다음날하고 운전 실력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냥 뭐 운전할 때 막 이렇게 오면 운전대 잡고 가면은요. 뭐 어깨가 뻐근하잖아요. 나중에 좀 시간이 몇 달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한 손으로 탁 핸들 잡고 와서 콧노래 부르면서 가잖아요. 그거 이제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아오면 이제 요령도 생기고 이제 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긴장되고 뭐 그러죠. 그러나 이제 교제 생활 하다 보면 하나씩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신앙생활. 그래서 저분은 정말 저런 거,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하나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먼저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뭔가 교회 안에서 본의 안 되는 그런 사람 보면은 판단이 나오지만은요, 잘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면은. 그게 실력이 늘 수 있는. 글씨를 잘 쓰려면 글씨 잘 쓰는 사람이 글씨를 따라서 쭉 써서 계속 쓰다 보면은 이 글씨가 펜글씨가 느는 거예요, 이게.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먼저 잘하신 분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나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이제는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태어나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우리 인생은 삼막이라고 합니다. 삼막. 1막이 언제냐? 1막은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이 우리 인생의 1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이 형성되죠. 그래서 완전 사람을 딱 갖추게 되면은 사람은 10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계속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통을 겪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완전히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탯줄로 공을 받다가 이제는 탯줄을 자르고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살아왔다고 말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인생의 2막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2막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고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요. 그 2막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영원한 세계에 있고 이제 성경 말씀대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그대로 죽으면 다 갔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몰라. 그것을 성경에다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놨어요. 초행길을 가더라도요, 요즘은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차에 가면 다 내비게이션이 있거든.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하면 돼. 아이고, 저녁에 가도 뭐 앞에 뭐 방지턱 있다라고 뭐 있다라고 막. 야, 그 아가씨 천국을 다녀봤는 거 어떻게 그 길을 잘한 거 몰라, 그 아가씨가. 네. 예.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이 성경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만 인도하러 쭉 가보면 구원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십 년 교회 다니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의 이막을 살고 있는데,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확실히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발견하는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죠. 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이제는 영원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산막이고, 산막. 다행히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예.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딱 맡겨놨어요, 하나님께서. 예.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도 포기해버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친구 만난다고 가버리고, 뭐 어쩐다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예. 못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예. 게으른 자요. 예. 다 같이, 예. 잠언 6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조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있게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게으른 사람.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책망할 때 마태복음 보게 되면 25장에 보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악하고 그 다음에 게으른 종. 그렇게 표현해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게으른 자요, 가서 계미 선생한테 좀 배워라. 예. 계미란 선생한테가 좀 배우라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계미 잘 알죠? 계미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미는 일단 아주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요. 예. 여러분, 계미가 어디서 뭐 낮잠 자고 있는 계미 봤어요? 친구들하고 앉아서 뭐 고수도 치고 뭐 노름하고 있는 계미 봤어요? 보면은요, 예? 어디 잔디밭에 있으면 계미는 뭔가 막 뭘 물어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일단 계미한테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부지런한 거. 또 하나의 배울 것이 있어요. 뭐냐? 계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죠. 예. 그러나 계미는 사람도 아닌데 한 몇 달 후에는 눈보라가 치면서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아. 계미는 그때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겨울에 굶어 죽으니까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예. 요즘 사람 말하면 노후 대책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계미한테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배우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노후 대책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예.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이 땅에 확실히 준비하고 사는 것은 계미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고 가르쳐줘도 안 해. 다른 거 바쁘다고. 예, 그거 게으른 거예요, 진짜로. 그래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예. 계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접수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배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게 됐잖아요. 게으른 자에 내가 어느 때까지 먹겠느냐, 어느 때까지 누워있으려고 말이요, 어느 때 잠이 깨 일어나겠느냐.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늦자면 네 빈궁이 강도가 조명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준비 안 해놓으면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개미가 열심히 귀 탁 막고 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배짱이란 놈이 나무에 앉아서 배짱 좋게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저런 멍청한 거 있어. 나같이 이렇게 더운데 무슨 일을 하냐 이거야. 나는 노래나 부르고 있지. 배짱이는 개미를 비웃었습니다. 개미는 그 비웃음 귀 다 막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는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식구들과 함께 따뜻한 자기 집에서 이제 먹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죠? 개미 선생님, 저요. 보니까 배짱이. 배짱 좋은 배짱이. 웬일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당신 나 일할 때 그렇게 막 비웃고 하더니 이제는 나한테 구걸하고 왔구만. 딴 데가 알아보라고.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문에 가서 문전박대 당할 사람 이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안 들어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 거 즐기고 살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말이에요.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어. 개미처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금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주님 앞에 딱 가보면, 죽음을 딱 건너가 보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최고로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살거든요. 원수가 눈이 4개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을 태어나서 사람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말든지 하지.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부모를 섬기든지 말든지 하지. 돌아가신 부모는 섬길 수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았을 때는 문전박대하고 막 대충 섬기도 안 하면서요,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뭐 이 자식이 저 자식이 전부 다 효자예요. 막 그냥 뭐 제사 자기들이 지내다 가면서 막 상다리 후려지게 음식 차려놓고 잡수라고. 돌아가신 분이 와서 음식 잡수? 자기도 하루 3끼 밥 먹으면서 1년에 한 끼 밥 먹으면 됩니까 그게? 한 끼 채워난다고 또 먹는 것도 아니요. 인사철회하고 말이죠. 어디겠으면 그런 노래가 있을까? 음식 차려놓고 먹으라고 부르남 못 먹는 음식 돌아앉아 웃으며 지가 먹네요. 그런다 그랬잖아요. 지가 먹으려고. 그런 건 소용없다니까.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메뚜기 새끼 말아도 볶아드린 것이 효도지. 죽은 다음에 상다리 후려지게 쳐놓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밝혀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49절 이하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의 말할 것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영생 얻어라, 구원받고 살아라. 다행히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 사람들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하잖아.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그런 사람한테, 개미한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의 사람의 본분이래요.
본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도리를 본분이라고 그래. 예.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자기 선생님인데.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게 되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구원받지 않고 죽을 바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좋을 뻔했는데 우리는 태어나 버렸어. 이제는 물을 수도 없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어떻게?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대속연회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옛날에 그 강릉농구에서 수양회 할 때요,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다른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한 사람을 전도하러 모시고 갔어, 교회에 수양회. 그래서 막 오니까 막 구원받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일반 다른 교회 목사거든. 와서 이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이 목사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으니까 막 옆에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 저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때. 저도 한마디서 하고 막 그랬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목사인데 자기도 안 받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막 기분 나쁜 모양이더라고. 막 얼굴이 푸르락 놀라가더니 나중에 기분 나빠서 이제 가더라고. 가면서 하는 이야기 제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도 토 안 붙이고 그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사람 목사가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이고 개 지랄이고 못 바꿨다 그러고 가더라고. 그 사람한테는 구원이 개 지랄입니까?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개 지랄입니까?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웃긴 과정이 있어요. 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거든. 예.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최고로 미련한 거예요. 뭐 예수의 십자가 피 흘려가지고 돌아가신 거 그거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거든. 지금은 시시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본분을 다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이란 단어는 딱 하나지만은요, 이 의미가 달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구원의 3단계, 3가지 구원이다. 그런 이제 주제인데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가지 구원이 있다. 뭐? 3가지 구원이 있다고요? 난 1가지 구원을 받았는데, 예. 물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간증하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얻었다는 그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예.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이제 이 생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생활 속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걸 이제 생활 속의 구원이라 그래요. 생활. 성품 구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영혼은 확실히 완전히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은 이 육신이 있어요. 이 육신이 환경이 주어지면 또 잘못하면 실수하고 죄까지도 빠질 수도 있어. 예. 어떤 또 실족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구원이 없어진 건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구원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생활하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다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실족해가 다시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건 우리는 정확한 하나의 교리는 아니지만은 교리 이상으로 우리는 정확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올바른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생활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활 속의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품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 구원을 받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나중에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겠지만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 육신까지 변화돼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어디서?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만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몸의 구원이라 해요. 몸의 구원. 몸까지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생활 속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생활 속의 구원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지. 이것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생활 속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생활 속의 구원이고 몸의 구원이고 그런 거 없어. 영혼의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이 생활 속의 구원도 필요하고 한 거지. 그건 현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몸까지 변화돼가지고 구원받을 것은 미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단어가 하나지만은 그 시대상으로 봐서, 의미상으로 봐서, 영혼의 구원이냐, 몸의 생활 속의 구원이냐,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서요, 마가복음 4장에 이 곡식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곡식. 처음에는 싹이라 그러죠. 싹이 난다면 나중에 싹이 좀 자라면 나중에 이제 이삭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삭이 올라가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싹,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곡식, 열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처음부터 열매가 곡식이 있고 처음부터 이삭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바꿔놓으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아줌마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그냥 미장원을 가더니 머리를 멋지게 하고 왔어. 화장을 채트게 하고, 옷을 멋지게 입고 나왔다고.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신 모양이죠. 어디 가십니까? 사우나에 갑니다. 사우나에. 사우나 간다고? 사우나 갈 때 그러고 가요? 그건 갔다 와서, 다녀와서, 목욕탕에 다녀와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꿔지게 되면은요,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요. 순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공식을 딱 알면은 답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이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이요, 답은 알고 있어, 답을. 그런데 공식을 잘 몰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그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건 잘 몰라, 그냥.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곡식을 딱 심어 놓으면요, 제일 먼저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싹이 나와서 이제 충실하게 자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좀 잘못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 그 자식 보니까 이 싹수가 널널하네. 그런 말 들어봤죠? 이 싹수란 게 뭐예요? 싹수란 말이 그 이제 욕으로 표현하는데, 싹수란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싹이 딱 나왔으면 싹이 파랗게 올라야 되는데 좀 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쳐서 조금 못된 아이 보고 이 싸가지가 없다 그래요. 싸가지가. 싹수가 널널하다고. 그건 이제 욕으로 쓰니까 나쁜 말이지. 그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싹이 나와야 돼. 그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딱 받으면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제도 과거입니다. 내일은 미래지만은 어제 구원받으신 분도 오늘 입장에서는 어제 구원받으신 거, 그것도 과거예요, 과거.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해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믿음으로 그 구원이, 영원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뭐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정성 바쳐 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거의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언제 어떻게? 단번에 단 한 번. 예.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경지에 가서 결국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원은 단번에 구원받는단 말이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그냥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너희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죄 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면 당장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사람하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죽으면 갔다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왔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 속한 사람은 마귀가 가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원래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예.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예, 마귀요, 마귀.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귀 영이 쫓겨나고 나중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죠. 그 차이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안 나. 그러나 신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귀의 자녀냐, 지금도.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느냐. 그거거든. 예. 자, 그래가지고, 여기 3절을 보게 되면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말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옥중에서 보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의정북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단번에. 그 밑에 8절 보게 되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선물도 선물은 공짜로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예. 구원을 이란 선물을 이것을 값으로 따져 이 지구덩어리 아니라 이 우주덩어리를 다 주고도 이 구원이라는 선물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선물 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먹을 것 같으라면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건 같으라면 잘 쓰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선물은 소유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내가 마음대로 이제는, 예, 먹을 것 같으라면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고.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줘요. 단번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건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은 실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실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했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입니다. 영생.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한 곡식으로 말하면 싹이요, 싹. 예, 싹이 이제 나서 이제 싹이 났으면 어때요? 싹이 자라야 되겠지. 자라야 돼. 자라려면은요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가. 예.
여러분 집에서 화초도 길러보고 뭐 곡식도 길러보고 뭐 집에서 어떤 분들은 분재도 길러보고 했잖아요. 싹이 났으면 이제 잘 관리해야 돼요. 애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 여자분들 뭐 얼굴 관리하고 뭐 저기 뭐 어디 샵에 가서 뭐 마사지도 받고 그런 거 하잖아요. 다 건강 관리, 뭐 피부 관리를 해야 돼요. 신앙의 관리.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더 좋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리하는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모인 거예요, 사실은. 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고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 이제는 그 싹이 났으면 이제는 이삭이, 예, 이삭으로 이제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성장. 예.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루어 가거라. 이건 언제입니까? 현재예요, 현재. 계속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끝까지 현재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오셨으니까 주님이 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제. 예. 순종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순종이고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가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훈련받고 뭐 싫어할 때는 그냥 안 봐도 됩니까? 이건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싫든 굳든 간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에 복종하는 생활입니다. 좀 어감이 좀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는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라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사람들은 이 시제상을 이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야, 구원을 계속 이렇게 떨리면서 이루라 했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뭐, 예, 교만하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농선부가 있어요, 농선부. 우리 의정부교회도 농선부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서울에서 어떤 다른 교회에 농선부 전도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 이제 우리 청주가 이제 농선부 잘한다니까 이제 왔어요, 다른 교회. 예, 그분이 와가지고 그날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이 구원의 3단계를 그날 이제 어떤 전도인이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걸 쭉 듣고 나서 탐복해버린 거예요. 야,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 뭐 자기 교회에서는 뭐 구원을 이루라니까는 뭐 구원받기 위해서 막 뭘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구원을 조목조목 하면서 영원히 구원받고 그 다음에 생활 속의 구원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고 이걸 딱 구분해서 딱 얘기해 주니까는 야,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면서 예, 전도사, 목사죠, 목사. 그 목사란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처음 들어봤다면서 와서 탐복을 해보더라고. 예. 그러니까요, 여기 구원을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어야 했는데 뭘 구원받았다고 뭐 큰 소리 치냐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건 구원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생활에 항상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예, 이루어가라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떨려가지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셨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겠지만 왔다 갑시다. 그 대통령 앞에서 뭐 함부로 말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안 그럴 겁니다. 내가 존경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말 한마디로 조심스럽게 하고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 싶어서 막, 예, 두렵고 떨리고, 예, 그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리는 거 아니고 존경하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니까는 항상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하나님하고 나오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될 것 같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정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그랬지. 지옥 갈까 싶으니까. 예. 구원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에 복종하면서 생활 속의 구원. 이것은 아까 영원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은 이것은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현재.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품 구원. 성품도 이제 차근차근 변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저기 바닷가 같은데 그런 데가 산 사람 보면은요, 말이 아침부터 말이 그냥 욕부터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제가 이상하죠. 그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이야기요. 야, 이 상놈의 새끼 참 오랜만이다니. 그런 인사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리 허물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욕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반갑게 맞이하고 막 그래. 말끝마다 욕하고 어떤 사람은 대화하다 보면은 막 어깨를 막 두들겨 패면서 막 이야기 하더라고. 허물이 없으니까 그래. 허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술도 마시고 못된 짓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딱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야,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네.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서 말도 조심하죠. 행동도 조심하죠. 뭐 옛날에 좋아하던 그런 것도 하나씩 끊지요. 술도 끊고 뭐 못된 짓 다 끊고 막 노름하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노름이나 도박이 똑같지. 그런 사람도 이제 그런 거 구원받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래도 하라래도 안 해. 이제는 이런 것은 내가 스스로 안 해야 되겠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씩 변하면 누가 봐도 금방 표시가 나요. 저 사람이 먼저부터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네. 그러잖아요. 생활 속의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건 영원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기 전에 술도 좋아하고 막 그랬어. 구원받은 후에 술을 완전히 끊지를 못했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확실히 받았는데 술을 아직 끊지 못해가지고 가끔 술을 한 잔씩 했어. 그러면 구원이 없어집니까? 안 없습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설령 어떤 죄를 하나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죄 마음대로 지어야 됩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설령 이제 아직은 어떤 사람은 당장에 술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년 하고, 한 2년까지도 담배를 피우다가 또 나중에 끊기도 하고, 담배 피우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런 재미난 이야기 많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그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조금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런 걸 하나씩 이제 교통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의 생활 속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품 구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찾았으면 7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 나중에 이제 육신도 깨끗게 하자 그랬잖아요. 깨끗게 하자. 자,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 이제 육신도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자, 그래서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만은요, 제 아버지가 2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8개월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돌도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 얼굴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때 31살, 어머니가 2살 더 잡섰는데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너가 아버지가요, 너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예. 우리 아버지가 술을 잘 자셨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집이 엄청나게 부자였다고 하더라고. 예. 그 지방에서는 최고로 부자였대요. 예. 그래서 뭐 머슴이 7명, 8명 데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부자로 잘 살았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자셨는지 아침에 회장, 우리 집에 옛날에 가면 노밥그릇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부잣집 흔적이거든 이게. 공기로 한 2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릇으로 아침에 회장술로 9잔씩 자셨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 정도면 얼마나 술을 잘 먹는지 알 수 있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를 통해 자라가요. 제가 지금까지 술 한 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 한 번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 보세요. 술 잘 먹게 안 생겼어? 제가 구원 안 받았으면 우리 아버지 이상으로 저는 술을 잘 먹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2002년도에 저 동해고에서 설교를 집회라고 왔는데요. 나중에 후담을 들어보니까 들리는 소리가요. 예, 조폭이 설교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조폭처럼 생겼습니까? 몰라. 구원 안 받았으면 조폭을 했을라니도 모르지. 예. 손도 크고 말이죠. 예. 그런데 저는 술도 안 먹어봤고 그런 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 예. 그러나 이제 그런지는 모르니까, 제가 교회 다니고 그런지도 모르니까 그랬겠지.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술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간증거리가 없어. 안 먹어봤기 때문에. 술, 담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증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여기 의정부 집회 한번 왔는데, 3년 전인가.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 안 들어본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집회 때마다 가서 이런 이야기가 참고될까 싶어 하거든.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운다고 구원이 없어진다고? 구원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없어져. 구원 안 없어진다고? 그러면 계속 술 먹어도 되겠네? 계속 담배 피워도 되겠네? 그럽니까? 예.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 아들이 말이요, 아버지 뺑 믿고 말이요, 양아치 들어가서 얼면서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이건 완전히 자기 아버지 얼굴에 똥칠한 거예요. 똥칠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던 사람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못된 짓 하고 그러고 살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구원받아가지고 저렇게 사는 게 참 좋겠다. 전부 다 손짓할 거면, 야, 하나님은 저 하나님은 저렇게 가르치냐? 저 교회는 저렇게 가르치냐? 저 교회 네 교회에서 배웠냐?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닌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요, 술. 이건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술 끊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다 가면서 술 한잔 먹고 그냥 가을째 쓰고 다면서 담배나 꺼내 물고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전도 되겠어? 그런 거다 똑같은 겁니다. 덕이 안 돼. 전도가 되기는커녕 전도길을 막아버린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났는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받게 딱 가로막는 것이 내가 잘못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올바로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싹 이제는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우리 교회 자매님 계신데, 여기 계신가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 옛날에 그 자기 아버님 이야기를 딱 하고 나오니까 그 자매님이 여기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딱 나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분 있잖아요. 제 아버지예요.
제가 전도했어요. 그러더라고. 예. 내가 그분 이야기를 내가 가는 데마다 많이 합니다.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거든. 그러고 그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예. 성은 박씨인데요. 예.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럼 가운데 자고 끝 자고 이야기할까? 예. 저쪽 광주 분일 겁니다, 원래. 예. 그분이 구원받기 전에 술도 사실 자기가 이제 그분이 나한테 두 번이나 간증해 줬기 때문에 그래. 술도 잘 잡수고. 우리나라에 한국 그 농산물 유통센터인가 될 거야. 아마 그 기관이. 그 이제 서울에 본부가 있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부가 있어, 지부가 있는데 그분은 제주도 지역의 이제 지부장이니까, 예, 기관장이죠, 기관장. 유지고, 예, 그런 분인데, 이제 제주도로 발령받아서 이제 생활하는데, 술도 잘 먹고, 이제 직장생활 다 알죠, 직원들이. 술 잘 먹고, 어디 놀러 가면 자기가 다 주선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나는 그 아내가 전도를 한 줄 알았더만 따님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딱 받았어. 예.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신 거야. 나오면서 자기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야, 너희들, 나 술 잘 먹는 애들 잘 알지. 예. 하루 담배 3갑 내지 내가 피웠더라더라고. 예. 그러면 이게 1000대짜리거든, 이거. 골초. 예. 내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앞으로 너희들 나한테 술 먹으란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선언을 딱 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뒤로 돌아앉아가지고 킥킥킥 웃고. 예. 뭐 우리 지사장님이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안 먹는다고? 이거 개가 똥을 참지. 예. 안 믿어 아무도. 예. 그런 이사람이 계속 이제 술을 안 잡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상하다. 예? 작심삼일인데 며칠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계속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때 봅시다 그래요. 예, 뭐냐면 이제 연말 되면은 저 이제 서울에서 본부장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오셔가지고 직원들을 딱 모아놓고 제주도 큰 식당에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예, 말하면 이제 회식을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는 고생했다고. 내년에 우리 열심히 일하자고 하면서 이제 단합대회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본부장이 내려와서 술을 항상 이렇게 돌리는데 그때도 당신이 안 먹는 거 봅시다 말하면 직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날 보자고 딱 벼르고 있는데 그날이 바닥바닥 다가오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네,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번에 이 고비를 못 넘기면 난 절대 술을 못 끊는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넘기도록 해달라고. 예. 그래서 그날이 딱 다가오니까 여지없이 이제 딱 그런 자리가 마련됐어. 그러니까 옛날에 본부장하고도 이제 술을 많이 잡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탁 이제 본부장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술을 딱 이제 탁 준대. 옛날 말하면 왕 말하면 어주입니다. 어주. 왕이 술잔을 돌리는데 감히 왕이 술잔을 거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이제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뭐 본부장이 딱 술을 주는데 이제 직원들이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사님부터 한 잔 탁 받으시라고 딱 술을 주니까 우리 형제님께서 뭐라고?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술을 주셔도 저는 죄송하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을 걸어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부장이 좀 다른 생각들 하면 이 양반아 내가 준 술을 안 먹는다고 말이요? 하면서 분리를 당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의 기도를 딱 들어줬죠. 그렇게 본부장이 그러더랍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우리 주사장님 옛날에 술 잘 잡섰는데 언제부터 교회 나가시오? 예, 몇 달 됐는데요. 그래. 아이고 그러면 내가 오늘 술 주면은 실례겠네. 그럼 콜라나 마시오. 아 콜라야 마시죠. 그럼 콜라 한 잔 받으시라고. 그래서 탁 콜라 한 잔 따로 주길래 콜라를 탁 마셨어. 직원들이 탁 쳐다보고 있어. 멋지게 콜라를 딱 마시니까 직원들이 그러더랍니다. 제 입을 봐야 돼. 진짜네? 진짜네? 우리 지사님을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어느 교회를 나가는 거지? 직원들이 탐복을 해본 거예요. 야, 그때 다 확증되는 거예요. 야, 통쾌하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들은 한 번도 술 먹으라 말도 안 하고 술 안 잡수고 그래서 딱 끊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래서 술을 딱 끊었다 하더라고. 멋있죠? 예. 누구든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 보면 옛날에는 막 술 안 먹으면 갖다 붓고 군대에서도 막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풍토가. 요즘은 술 안 먹는다라면 막 일부러 뭐 권하고 막 강제로 먹이고 그러지 않아요. 예, 다 존중해주고 교회 다닌다라면 그러면 다 음료수 마시라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술을 딱 끊었어. 또 담배는 어떻게 끊었냐니까 담배 끊는 이야기를 딱 해준대. 담배 하루 세갑 내가 피운 사람은 이건 항상 여기에 딱 물고 있는 거야.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요, 예, 자기 자매한테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때는 나 그렇게 들었어. 지금은 오래됐는데, 여보 가서 담배 한 갑 사오라고. 나이트하고 담배 한 갑 딱 사왔어.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으라고. 담배는 보면 피우고 싶더라더만 나는 안 피워봐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일부러 텔레비전 여기다 올려놓으라 했대. 예, 텔레비전은 날마다 보니까 일부러 보는 곳에다 올려놓고 나한테 그러다니까 그분이, 목사님 생각해 보시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게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담배 피우는 거 주님이 싫어할 거 아니오. 주님한테 덕이 안 될 거 아니오.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담배 피우면 주님한테 이거 덕이 안 된다 이거요. 내가 전라도 깡다우로 끊어본다면서 날마다 쳐다보면서 끊어버렸다는데 뭘. 예. 일부러 쳐다보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얼마나 피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고통을 기억하면서 끊었다더라고. 야,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야, 정말 이런 분도 있구만. 진짜 그분, 예, 좀 지병이 있어가지고 나이도 물론 저보다 10살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먼저 주님 앞에 가셨는데요. 예, 그분 때문에요. 그분 때문에 제주도 지역 교회가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밑거름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제주도 식구들은 다 알아요. 제주도가 지금 교회가 4개나 생겼잖아요. 그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전도인 해가지고 그랬더니 뭐 문관영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다 아시더라고. 그분이 정말 보인되게 살았다라면서. 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누가 그 사람 보고 구원 받았다고 표시가 안 났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하더라도 하여튼 그분은 너무나 칼같이 딱 끊어가지고 분명히 사셨어요. 지금 그 아드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전도 목사님입니다. 예, 또 훌륭한 목사님 아드님이 지금 목회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 이름은 일부러 안 밝힙니다. 예. 정 궁금하면 나한테 이야기 오세요. 그러면 나 가운데 짜고 끝자는 가르쳐 줄 테니까. 예. 예. 자, 그래서요, 멋지게 담배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정말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예.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만 다 생각하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지켜준. 이게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예. 그런 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양심의 꺼리낌이 되고 뭔가 합당치 않는 게 있으면은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예. 그런데 구원받고도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어느 교회에 있는데요. 다 아침에 신방 가려고 자매들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자매랑 나와가지고 차를 기다렸는데 저쪽에서 어떤 형제님이 담배를 멋지게 피우고 오더라고. 네. 그럼 내가 살짝 숨어야 돼. 예. 들키면 민망하니까. 그때 당시 그러면 안 되겠다. 예. 이럴 때 이렇게 넘어가 안 됐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나가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예. 신방 가려고 나왔는데 자매들이 안 나와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잘 갔다 오시오라고 했는데
일부러 찾고 이제 내가 말을 걸었어. 계속 어떻게 지내시오? 요즘 애들은 어쩌고 막. 이 사람이 이제 잡을 안 서게. 왜 그러냐면요, 담배를 미처 버리지 못해가지고 손에다 쥐고 있어. 이게 속 없는 담배 연기가 계속 올라오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보내줬어. 예, 잘 가시라고. 집만 갔다 오겠다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한테 담배 피우다 걸려버렸네. 예. 내가 안 피우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담배 끊었다 그러더라고. 예. 원수는 어디서? 애나무에서 딱 만나더라고. 누가 그렇게 했냐, 조정을 했냐. 하나님께서, 야, 네 그 담배 좀 끊어버려라 그거. 그래서 일부러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게. 예,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라고 삐삐를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 예. 일단 한번 창피를 한번 사긴 사야 돼. 그런 경우가 덜어 있거든. 또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제가 탁구를 좋아하니까 탁구를 쳤다. 예. 형제님하고 그것도 탁구장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탁구를 치는데 둘이 한참 탁구를 치다가 탁구공이 딱 떨어지니까는 공을 누르려고 딱 엎드리니까 담배봉이 딱 떨어졌어. 그 형제님이 가만히 보고 있어. jut도 안 하고. 이거 jut도 못하고 안 jut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형제님 그러지 말고 담배봉 주워 넣으시오.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주워 놓고 이제 탁구를 끝났는데 그것도 교회장에서 목사하고 탁구를 치다가 걸렸다. 나가 안 피우면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날부터 담배를 떴고, 예, 끝났다 그러더라고. 그날 탁구 잘 친 거예요 나하고. 그래서 담배 끝나라고 하나님께서 삐삐를 쳤다니까. 예,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란 건 없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 그래서요,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씩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산 거 보면은 참, 예, 아까 우리 감속했죠. 내 자녀들이, 예, 진리 안에서 아까 뭐라고? 예? 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그, 예, 사도 요한께서 말씀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이 뭔가 변화된 그런 생활하는 걸 보면은 전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예, 한번 손 더 잡아주고 싶고. 예. 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 구원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잘못된 죄를 짓고도요, 하나님께 자꾸 경고를 해도 또 짓고 또 잘못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때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 우리 애들 길러보면 그러잖아요. 야, 너 그거 만지지 마. 2번 했는데 또 만져. 만지지 말라니까. 계속 만져.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손 내봐. 때리죠. 죽으라고 때려요? 네.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교육 방법이 잠언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하면, 계속 잘못하면 때리라고 돼 있어요. 때리라고. 예. 미워서 때린 게 아니잖아요. 예. 얼마만큼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을 만큼 더 때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식들을 무조건 때리면 안 돼요. 잘못했을 때 몇 번 경고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물론 그 체벌을 가하는, 예, 강도가, 예, 아이들마다 좀 다르겠죠. 3살짜리 잘못했는데 뭐 야구방망이가 들고 때려버리면 안 되지. 예, 예.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면은요, 뭐가 있냐? 징계가 있어요.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낸다는 말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 징계. 징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다. 멸망은 없어도 징계는 있다. 똑같은 말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때려. 나머지 자식은 함부로 때리면 난리 나죠. 예. 내 자식은 내 사랑한 자식이니까 올바르게 살도록 해서 필요하면 체벌하는 거예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것은 자식을, 초발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때리지 못한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예,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따끔하게 매를 때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 그러니 구원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그때는 잘못하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린 거예요. 예, 그 징계 받고 보면은 처음에는 기분 나쁠 수 있어. 예,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아하, 그 징계가 또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네. 하나님께 징계 내린 거 보니까 오히려 징계 내린 것이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계속 잘못하면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물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조금 뭐 잘못되면요, 형제님 그 징계 받았구만, 자매님 그 징계 받았구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나중에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거든. 예, 다 잘못된 건 징계만 받아서 그러던 게 아니에요. 욥이 뭐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 우리 믿음을 시험하게 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혹시 누가 징계받았구만 하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기분 나쁘면은 뭐요? 당신은 안 그랬어? 라고 이제 그것까지 또 싸우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 내가 징계받은 것 자기도 알거든. 알기 때문에 아, 저 형제나 자매를 들으면서 나를 또 깨닫게 한번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걸 좋게 받아들여야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문제돼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가냐 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날 보고 저 보고 정의해보라면 저는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징계는 뭐냐?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욥기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참 이상한 말 있죠. 징계받으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뭐가? 복이 있나니, 화가 있나니 그래야 되는데 복이 있나니. 이거 오타인가? 오타가 아닙니다. 정타입니다. 정타. 예.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여서 그 징계를 통해서 고쳐가는 것은 이건 또 하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징계받은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징계받았다고 지적하면 그걸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도 징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더 징계받은 게 확실합니다.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지.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나중에 말도 안 하고 그냥 언젠가 한번 봐준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라. 그걸 무시하지 말아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좋게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합니까?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교회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주일날 이번 은장의 집회 때 구원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이런 말씀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오면은 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힘든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항상 참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졌어!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래야 그의 주님의 마음이지. 내가 뭘 잘못했냐, 어쩌냐 하면서 따지고 뭐 하고 그러면은요, 안 돼. 물론 그 감정을 통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은요, 주님을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 단번에, 그 다음에 생활 속의 구원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이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새신자 교육인데 그럴 때는 이제 배우면 돼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대드리니까. 일단은 구원이 세 가지인데 일단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 과거. 현재 우리는 생활 속에서 승리해 나간 생활 구원, 현재.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몸까지 변화되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구원의 3단계, 다른 말로는 3가지 구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앞으로 이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좋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버렸네. 나중에 봅시다. 자, 하여튼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이나 또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 또 상담을 통해서 또 비디오를 통해서 또 다른 집회를 통해서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도 오늘 이런 말씀이 뭔가 마음과 생활 속에 좀 정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쓰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의정북교회 형제 자매들,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은장의 어르신까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짜나 시기는 다를지라도 똑같은 구원을 받았음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 함께하는 저희들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전도연을 중심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 주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